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하 1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인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하눈이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살아 생전에 이 암몬 자손의 왕, 이 나하스에게 어떤 빚을 진 것 같아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야겠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이 아들 하눈에게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려고 이제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보면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으냐? 사람이 죽었어도 내가 갚을 건 갚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갚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든지 그 후손에게라도 내가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부의금을 주게 보내는데 다윗이 은혜 갚는 입장에서 부의금만 보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들고 또 지원금을 들고 이 암몬 자손에게 여러분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눈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거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갚는 척하면서 지금 뭐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탐하러, 염탐하러.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면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도 염탐하고 정탐해서 이겨보려고 오늘 그렇게 조문 사절단을 빙자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눈이 듣고 보니 또 맞아요. 듣고 보니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이 조문 사절단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 수염을 반을 자릅니다. 여러분, 수염을 반으로 어떻게 잘랐을까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보면 보통 수염이 이렇죠. 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랐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이 반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 왼쪽만 남겨놓고 오른쪽을 흉물스럽게 다 잘라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잖아요. 근데 엉덩이까지 보이게 그냥 반을 또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랍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몸의 수염입니다. 특히 수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후세인 대통령이 잡혔을 때 그 수염 그 밀게 한 것으로 인해서 아랍 사람들이 막 분노한 거 봤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명예예요. 그 수염이 없는 건 수치고,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수염을 명예로 여기느냐? 이 수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또 상징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 반씩이나 다 날아갔으니.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바로 궁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있으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장차 큰 전쟁으로 여러분 번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 없던 일까지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수습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일 처리하느라가 해결하느라 겨우겨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일을, 또 여러분 빚더미의 일을, 또 수금의 문제를, 또 여러분 병치레의 문제를, 우리는 솔직히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가 솔직히 버거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 없던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스스로가 곤욕이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없던 일이 생기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근이에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왜요? 없던 일을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화근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각별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2장 2절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욥과 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한 말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잠깐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욥이 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까닭 없이 졸지에 그 집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괴롭지, 힘들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걸 보니 너 죄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 죄지은 일이 없다. 그러면 너 어릴 때 지은 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계속 그렇게 여러분 아픔에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마음에요. 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까지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너 죄지어서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죄지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명 다 잃어버린 거야. 너 죄지어서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은 못 해줄 망정 자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욥기서 말씀에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환난을 당한 거지, 죄를 지어서 환난이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옆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욥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지금까지 내가 자식들에게 다 예배드리자고 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낙이 있을까? 이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봐요. 옆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통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게 만드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회의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 부정적인 생각 말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치 않아요. 좋은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가장 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다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남은 평생 핍박하던 인생에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근데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 제자들과 같이 교제의 손을 잡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안 만나줘요. 왜요? 저희가 의심스럽다. 또 이걸 비밀해서 우리를 잡으러 가면 어떡하나?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회심한 거잖아요. 진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좋은 쪽으로 이 사울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살인자였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명 걸고 보증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심어줘서 친교의 악수를 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1차, 2차를 갔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잘 갔는데 중간에 같이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도 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보고도 없이 때려치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가지고 또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맞다 틀리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는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싸웁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한번 사도행전 15장 37, 38,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친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이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죠? 이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을 썼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늙을 쯤에, 춥고 힘들 쯤에, 너무 외로웠을 때 그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모양새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예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심어줬어요. 자, 오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 구절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지켜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고 뭐 가해를 하든지 간에 문제를 푸는데 옆에서 누가 지켜봐요? 선생님들이 지켜보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눈으로만 속으로 보고 있죠? 문제 잘 푸나 못 푸나 지켜보고 있죠. 근데 선생님은 이 학생이 문제를 잘 푸는지 못 푸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도 어떤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야, 진짜 이 어려운 문제 잘 푼다. 속으로 흐뭇해할 수 있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아이고 저게 아닌데 저걸 가지고 또 끙끙하고 있네. 저거 아닌데 저거 분명히 끝까지 다 풀어도 점수 못 받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거 아닌데 왜 지는 지 혼자 맞다고 생각하고 또 웃고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봐요. 이렇게 옆에서요.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가 지켜본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다 지켜봐요. 뭘 지켜봐요? 야, 저기도 저 잘못된 기도인데, 저기도 정말 육신의 종력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데, 저 기도 이미 응답된 건데, 또 저기도 저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되는데 누가 옆에다 다 지켜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야, 저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확신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조금만 이 부분만 좀 더 다듬어지면 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긴 하겠는데, 이런저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전부 다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님은 아셔요. 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것도 기도라고, 저것도 기도라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떼쓰고 있다고, 육신의 정욕만 채우는 저것도 기도라고, 성부 하나님 듣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학생이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펜을 잡아주고 생각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앙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다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옆에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마귀가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힘든 일이더라고요.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역시 은혜를 줘도 은혜를 저렇게 헛되이 받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베풀어도 망나니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가 좋게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인생은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사랑스러운 자요, 의인이요.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계속 옆에서 좋게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말씀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여기서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받아주실까? 근데 받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좋게 말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상달되는 모든 것들을 좋게 말해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좋게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통 사탄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욥기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욥기서는 어디에 있느냐? 시편 앞에 있습니다. 자, 시편 앞에 욥기 1장 8절 9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성품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근데 마귀의 성품은 뭐냐?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깎아내리잖아요. 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울타리 쳐주셨잖아요. 울타리 쳐주셔서 지출 막아주시고, 울타리 쳐주셔서 원수 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울타리 쳐주셔서 그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게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그 정도면 나 같아도 하나님 열심히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이라고, 이게 깎아내리는 거죠. 여기 보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청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듣고 보면서, 아, 목사님 그래요. 아, 목사님 되게 행복하시구나. 제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제가 실컷 자랑했는데, 아, 그러세요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사람은 끝까지 봐야지 안다고.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죠. 아니, 우리 방금 좋은 생각 서로 나누고 부정적인 생각 서로 심어주지 말자고 했는데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지 안다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틀려요? 진짜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지 아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는 거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좋은 쪽으로 보도록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을 못해서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지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목사가 잘 자랑하다, 아, 마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행정이다라고 하는 직임을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맡다 보니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직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근데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보고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제 안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냥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이미 1차로 경고를 주셨어요. 그것 좀 안 좋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막 터질 때가 있죠.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막 보고를 했어요. 아이, 뭐 대수라고, 사실인데, 뭐 내가 본 건데,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보고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지금도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발 좀 그만 좀 보고 있으면 좋겠다. 듣고 있기가 힘들다. 제가 지금도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왜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일까지 생기게 하고 화평을 깨뜨리게 하고 화근이 되게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거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십시오. 원망불평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죠. 감사, 찬송. 여기다 한 가지는 꼭 추가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에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좋게 말해주셔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자식으로 그 어떤 축복도 울타리도 누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잘 말해주세요. 그러면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나쁜 쪽으로 자꾸만 마귀의 성품 닮아서 나쁜 쪽으로 말하면 없던 문제 생기고 화평이 다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 피차 간에 원망, 불평 여기에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끊어버리고 우리 피차 간에 감사, 찬송 여기에다가 좋은 생각을 서로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